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뒤에 유럽의 패권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르만 부족장 샤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것을 발명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타기에 좋은 그 등자를 발명을 합니다. 등자는 그냥 쇠붙인데 이것을 말에 걸자마자 기마병의 전투력이 틀려졌대요. 그래서 말에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던 이 군사들이 중심을 잘 잡기 시작했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칼을 휘둘러도 칼이 세게 휘둘러지고, 창을 휘둘러도 또 활을 쏘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병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이것으로 이게 손자 사를마뇨라고 하는 이 손자가 이 로마를 거의 다 지배하는, 그리고 나중에 중세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기가 막힌 발명품이었다라고 어떤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린 화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역사학자들은 이거 외에도 쟁기나 물레방아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아주 유명한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역사를 바꿔서 나중에 봉건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등자가 했던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중심을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했던 이 역할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등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쇠붙이 같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려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생각만으로도 무한정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필요치 않아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엄청난 축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궁이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 때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간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쫓겨다니고 굴에 숨고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피해 다녔던 모습을 계속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 백향목으로 이 다윗 성을 지었거든요. 그 왕궁의 안에 들어서 참 좋다라고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될 때 우리는 보통 다른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자기에게 온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님,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아직 장막에 있네요. 이 장막은 다윗 장막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서 장막을 만들었거든요. 나단의 얘기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늘 교제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의 유익은요,
특별한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비슷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했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던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같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지,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좀 아둔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뭐를 선택해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붙들면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마음대로 선택해도 다 내 뜻대로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어려운 선택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삶이 짧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자동판매기 같이 하나님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좋아했겠죠. 나단이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아,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다시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뭔가 막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했니? 여기까지는 무슨 마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혼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누구 하나에게, 어느 지파에게 내가 집이 없다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니?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집이 있은 적도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삼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런데 내가 집 달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종 다윗에게 얘기를 해봐라. 내가 그 다윗을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데려다가 내가 왕을 삼았지. 근데 그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네.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 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기뻤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는 않게 할게. 내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각, 다윗은 지금 뭘 했나요? 생각만 했거든요. 생각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자손뿐만 아니라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문은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나라의 보좌, 왕위를 영원히 세워줄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뭘 드렸는데, 뭘 투자했는데 한 게 없어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러면 내 바로 밑에 자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뭐와 뭐로?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내가 그를 징계해 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문과 가정과 혈통, 이 민족, 왕위와 자녀까지도 책임지면서 그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우리는 자녀를 잘 보호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녀가 자라면 손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도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양육해 줄게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죠. 제가 교도소 가보면, 제가 교도소 갔다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사역하러 가면 그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있으면 주겠지만 선물 하나 보낼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 나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가문과 자녀 위에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을 배려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또 축복해 주세요. 15절 말씀, 내 사랑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두 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야. 16절,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단이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뭐를 한 거는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그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듯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시듯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배려하고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때만 속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라고 약속해 주셨죠. 구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일방적인 축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뭘 한 건 없지만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무한정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손이 많아질 건데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도 그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방적인 축복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자기의 삶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하면, 다윗도 뭐 한 건 없지만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오늘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에요. 돌에 새겨진 것이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겨줄게. 부족한 너희들이 자꾸 돌에 새긴 것, 그 많은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은 언약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실제로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어주마라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생각했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연히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배려했더니 정말로 큰 닭덩어리가 내려와서 받은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7장을 보지만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지금 백향목 왕궁 안에서 염려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옮겨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왜 3만 명을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을 동원할까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할 때 뺏겨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보관을 그냥 하고 있었던 그 법궤가 이제는 다윗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3만 명을 동원해서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해 볼 때 그냥 법궤를 모시고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3만 명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우사하고 아효가, 우리가 잘 아는 우사랑 아효, 앞뒤로 서서 아효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 서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소를 통해서, 수레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니까 앞에서 소가 펄쩍 뛰면 수레가 뒤로 기울어지잖아요. 뒤에 있던 우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손으로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실망을 해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왜 그러신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또 보관을 해둡니다. 하나님 이 일을 원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3개월 동안 보관했는데 오벳 에돔과 다윗이 실망하고 좀 움츠려 있었겠죠. 근데 듣기로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시는 사건 때문에 이게 아닌가? 너무 의기소침했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제사장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다 메고 법궤를 와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베세메스로 법궤를 다시 반환했던 것처럼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던 행위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알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가 다시 들어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 법궤가 뭐가 중요할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 막 너무너무 신나요. 다윗은 진짜 너무 신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6장 14절.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춤추라 그러면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진짜 왕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너무 즐겁게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표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진짜 만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떡을 준비해서 하나씩, 고기를 준비해서 하나씩, 건포도 빵을 준비해서 하나씩. 모든 백성들이 하나면 좋은데 한 사람당 3개씩 가져가려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 그러면서 막 들어오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사실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오베데돔 집에서 오는 지도를 보면 여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과 자기 친족들이 오는 길에 있었는데 자기의 남편 다윗이 막 옷이 풀어 헤쳐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씨구나 막 이러는 모습이 좀 껄끄러웠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미갈은 사람들을 의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봤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흥분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미갈의 반응이 싸늘해요. 왜냐하면 우스운 남편을 봤거든요.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뭐라고요?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만하시더군요. 이거보다 더 했겠죠.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에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제가 다윗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려했는지를, 그 마음이 감동이고 또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 왕족의 당신 가정, 당신 가족을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이 없이 행동해서 스스로 낮아진다고 해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요 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예수님께서 낮아져라, 그래야 높임받는다 라고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 다음에 다윗이 백향목 왕궁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 때 왕으로 명령도 할 수 있었어요. 여봐라, 모시고 오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놔둬서는 되겠느냐. 모시고 오도록 하여라. 여봐라, 모시고 왔느냐? 잘하였도다. 거기 있는 주변 정리를 잘하고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채통 없이 행동했던 그 마음을 보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왕 대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비결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을 배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 백향목 왕궁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사가 뭔지를 볼 텐데요, 말씀을 함께 보시죠. 다윗이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나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잘 이끌어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딱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쓸쓸하게 있었던 그 장막 안으로, 조용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주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이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주의 종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3절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구원하셨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8절,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완전히 쐐기를 박아요. 하나님,
28절,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러한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29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진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물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왕조를 지켜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서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피로 죽이고 다시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나 남유다는 주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왕조를 지켜서 그 나라가 한 왕조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편 151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액트 28까지 있다가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편 151편을 써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바윗과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또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